첫째,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역대 유대 지역 총독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선량한 총독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다른 의미의 평가입니다. 베스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잘 보고 정치적 술수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런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지역의 민심을 사로잡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이런 베스도 총독의 특성을 간파하고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이 고소는 바울을 재판장에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3번 재판을 했는데 바울은 단 한 가지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 매복해서 암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지중해변이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 총독 관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그 중간에 안드바들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평원입니다. 평원.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부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서 이제 암살을 하려고 이송되기를 이제 기다린 겁니다. 이런 음모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굳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데려올 필요가 있는가? 또 자기 자신도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고 하니 가이사랴에 와서 고발하시오라고 이제 딱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가 또다시 이제 무산이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교활함과 잔혹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악한 손으로부터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죽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갖은 악한 음모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줌으로써 대제사장과 유력한 유대 장로들이 완패했고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이 무고죄는 고발한 죄목과 동일한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한 고소는 율법으로 처벌받고 가이사에 대한 반역죄, 이것은 로마 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감히 로마 법정에 반역죄로 거짓 고소를 하다니 저놈들을 당장 결박하라! 그러나 9절을 보시면 베스도는 놀랍게도 바울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 아니, 벨릭스 총독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 또 무죄가 밝혀졌는데 뭘 또 다시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재판에 패소하여 차면을 구기자 베스도는 유대인 유력자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동안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교한 베스도는 재빨리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겨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이 상황을 벗어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 스이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매우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이사랴까지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호송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 시민권으로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여 교활한 베스도 총독의 선하기와 사악한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권한이나 능력,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바리새인은 예루살렘 금싸라기 땅에 새 무덤을 장만할 만큼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 새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특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았다. 13절에서 27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재판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로 불리는데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 이후 처음으로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여 헤롯 왕가의 제2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함께 베스도를 찾아온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2세 여동생입니다. 헤롯 왕가의 딸이죠. 여동생인데 이 버니게가 당시에 왕비 노릇을 함으로써 근친상간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버니게는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AD 70년 예루살렘을 함락한 디도 장군, 우리가 아는 티투스 장군의 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는 처세술과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뛰어났고 이들은 AD 100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합니다. 베스도가 왜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의 재판을 맡기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유대인 유력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한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얻어서 통치를 편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베스도 총독은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를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왜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다시 부탁하는 것입니까? 로마로 바울을 보내면서 상고 이유서를 보내야 합니다.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문서 같이. 그런데 상고 이유서에 죄의 목이 필요한데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없으니 어떤 죄목을 적어야 할지 그 죄목을 찾아달라. 이런 말입니다. 이 베스도의 부탁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되고 26장에서 바울의 긴 변론과 증거가 기록됩니다. 바울은 이미 4번이나 재판을 받았고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글라우디오 천부장에게 2번,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각각 한 번씩 4번입니다. 4번. 그러므로 이 재판에서 죄를 찾는 것은, 이번 재판에서 죄를 찾는 것은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아그리빠 2세를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번의 재판은 모두 로마 관리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판단해달라 이 말은 이 아그리빠 왕을 로마 총독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처럼 죄 없는 바울을 아그리빠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재판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악한 술수입니다.
이는 마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 안디바 왕에게 넘긴 것과 같습니다. 빌라도와 안디바가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이 재판 거래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얻은 추악한 뒷거래입니다. 베스도의 재판 거래는 높은 사람들의 부실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베스도 총독뿐 아니라 그 전 총독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여 석방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남겨주고 퇴직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때문에 아까운 시간 2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로마 총독들이 이처럼 정치적인 실수로 악행을 일삼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을 행하면서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보다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이 시간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아있다. 어떤 엘리트 학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안의 핍박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조롱하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예수가 무리를 걷는다고? 무리를 걷는다 이런 걸 믿는다는 거지? 이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물에 빠지는 분이라면 제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죽어서 묻혀버렸다면 제가 믿겠습니까?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더 위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법은 용서의 법, 은혜와 자비의 법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 유력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아그리빠 왕에게 아부하고 아첨했는데 이것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았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아래에 있는 권세와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은혜의 통치자, 자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